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회복이라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이 머릿속에 각인된 이 말씀과 이 단어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는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말이죠.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지난 2년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끝날 듯 하다가 또 터지고 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설 명절을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3년 만에 준비하는 이 부흥사경회가 혹시나 지장을 받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왔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라는 것이 전염력이 워낙 강하지만 반면에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퍼질수록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그렇게 바뀌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조금씩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해보는, 테스트하는 기회가 아닌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예수만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상을 향해서 올해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 속에 특별히 한 달에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감사한 것은 점점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도 모이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주일학교 예배도 모이는 숫자나 모임들이 점점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도 한두 명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첫 주일에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예배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이 목적이 될 수도 없죠. 행복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행복을 맛보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어떤 행복을 맛보고 누릴까요?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누리는 두 번째 행복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세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은 기도 응답이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라는 이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누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여 두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배는 삶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예배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15번밖에 안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5번 중에 무려 10번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5번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에 3번 나타나고 로마서에 2번이 나타납니다. 서신서에서는 로마서 9장과 12장에 딱 2번만 예배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흔한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14번의 경우에는 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의식적인 예배에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부터 드려왔고 예수님 시대에서 계속되었던 제사, 이 제사를 예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포로 시대부터 시작되어서 성전까지 갈 수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드리는 회당 예배를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배는 성도들의 삶에 사용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 성도의 삶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는 삶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이 너희 몸을 이 말은 너희 삶을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말은 예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죽어야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사함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산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 존재합니다. 우리만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짐승도 짐승 중에 뛰어난 개나 원숭이도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영이라는 존재가 인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우의 날선검이 어떤 검일까? 라고 생각할 때 수술용 메스를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수술용 메스가 사람들이 아프고 잘못된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함으로 환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수술하고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은혜는 되지만 이 당시에 수술용 메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과연 뭘 말하느냐? 이 검은 재물을 자르는 칼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각을 뜰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을 잡는 칼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는데 그때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을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토막을 내어서 그렇게 제단에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본문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시고 판단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한 제물로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통해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빗나가는 삶을,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때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때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함께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깨닫고 변화될 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예배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부가 이제 세상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배는 삶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삶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서 성공한다. 예배를 실패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성도의 삶에서 첫 번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공예배가 최우선순위,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위치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은 로마서의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로마서가 전반부가 후반부로 나누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 전반부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삶의 권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항상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항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내용을 설명한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거나 내가 노력을 했거나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도, 이 예배도 중요하고요. 또 이어지는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성도의 삶의 최우선이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 예배는 단순히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참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예배 후에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이 명절을 찾아 또 부모님에게 오는 분도 계시겠죠. 설이라는 이 날이 명절이라고 즐거운 날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흩어져 사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만나면 뭘 합니까? 인사도 하고 세배도 하고 선물도 주고 덕담도 나누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또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믿는 가정에서는 설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설날 같은데 모이면 믿는 가정이라면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나 또 뭐 어머니가 인도를 해서 우리 순서지 다 준비해 놨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면 이 설 명절의 의미를 가장 잘 그렇게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명절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음식일까요? 세배일까요? 덕담일까요? 선물일까요? 용돈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부모님의 얼굴을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한번 찾아가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삶의 낙이 자녀의 얼굴 듣고 목소리 듣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손자 손녀 다 데리고 같이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부모님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어떻게 설명했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 라는 말로 이해를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 비결에 대해서 2절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대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뜻을 헤아리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헤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에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반복되어 나오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뭔가를 많이 해야, 엄청 노력해야, 수고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체로 기뻐하신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주, 손녀를 보는 게 그리 좋죠? 우리 부모님도 아들, 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니 손주, 손녀는 얼마나 챙기는지 모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손주, 손녀가 그리 좋은가 봐요. 근데 좋은 이유가 뭐냐?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서 좋을까요? 아니요. 그냥 좋아요. 손주이기,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잘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탁월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명절이 돼서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매일 보는 애들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보잖아요. 6개월에 한 번, 어쩔 땐 1년에 한 번 보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애들이 부쩍부쩍 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자란 것처럼 어른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게 부모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지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미성숙한 신앙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자라난다면, 믿음으로 잘 자라난다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다음 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먹어야 자랍니다. 말씀 먹어야 자랍니다. 그냥 자라지 않아요. 말씀 먹어야 자라고 기도해야 자랍니다. 기도해야 자랍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는 것을 경건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경건생활이
그렇게 훈련될 때 우리는 잘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그게 제일 지름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자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빨리 자라시겠습니까?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언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시고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겠지만 정말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열이면 9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최우선 순위로, 첫 번째 요소로 두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도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